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펴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찬송가 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온 앞에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임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16번 구주 강림 2번입니다. 116번 구주 강림 2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한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나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고 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요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좌절과 고통의 비참 속에서 몸부림치며 멸망당해야 할 저희들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비록 각자의 장소이지만은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던 유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한 한 주간을 살았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경건의 모형만 있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현재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인내함으로 정결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비대면 예배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고 마시며 연약하게 시들어가는 우리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읽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며 특히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하루빨리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가족을 또 주님 품 안으로 보낸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픔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남겨진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은 유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 그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의 뜨거운 충만함이 우리를 강건하게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말세를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 영원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며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방주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마다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분열과 갈등이 매듭지게 도와주시고 평화와 발전이 가득한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뻐하면서 성탄의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절기되어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11시에 실시간 예배로 드리며 또 이 예배가 오후 2시 이후에 녹화 예배로 나가게 됩니다. 각 가정마다 예배 드리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PC나 핸드폰을 통해서 접속하여 주시고 유튜브 검색창에 우리 성터교회를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예배 실황을 거기서 확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예배 시간 가운데에 헌금 시간에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헌금 위원을 미리 정하셔서 이제 헌금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또는 이제 교회 왔을 때 다 같이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형식과 내용 모두가 중요하오니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에 예배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또한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으니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아이들이 예배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 교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 또 성도들 가운데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많았습니다. 조근행 집사님 지난 토요일 날 11월 28일 날 토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일 날 화요일 날 이제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 이은주 권사님 또 4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는 오늘 아침에 마쳤고요. 근데 발인은 장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해지는 대로 이제 발인을 할 예정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의 소망 중에 위로하심을, 신앙의 그 유지를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유족들과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창근 전사님 고려신학대학원 대학교 목회학 석사 과정에 합격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찬송가 105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각자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인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모든 것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각자의 그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그 모든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드리지 못함으로 가슴 아파하는 성도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성도들의 쓸 것을 채워주심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즐거움으로 사람을 섬겨 베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8절,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8절입니다. 418페이지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 소리와 같고 큰 울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조직신학의 종말론을 배우게 되면은 지금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아직 사이라고 하는 시간 속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러한 배움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이미 성취되었지만은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개념입니다. 2000년 전에 유다 땅 베들레헴의 그 초라한 마곡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지요. 지금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대강절 절기이지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말씀은 과거형으로 이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이루어진 과거형으로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초림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성취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직까지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육체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고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그 죄를 이기지 못하고 오늘 죄를 지을 것이고 또 내일도 분명히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아직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죄를 짓고 이 땅에 육체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이 구원의 문제가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그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의 그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재림과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18장을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멸망을 당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승리와 통치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소리를 들어보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다라고 정확하게 규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소리의 특징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즉 장엄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00명이 넘는 성악가들로 구성되어진 합창단의 찬양 그 소리를 직접 들어보셨습니까?
한 명 한 명이 엄청난 소리를 내는데 그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어서 찬양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 찬양을 듣는 관중들은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칠 정도의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더 크고 더욱더 웅장한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 찬양이 크게 울려 퍼진다라는 것입니다.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핸델은 이 본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이 부분의 그 장엄함을 충분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곡인 메시아의 절정 부분인 할렐루야에서 이 말씀을 그가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능의 주가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클라이맥스로 가장 장엄하게 이 부분을 그가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그 찬양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7절을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이고 그의 아내는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들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드디어 결혼하는 그날이 오니 무리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혼인이라고 하면은 현대의 결혼식,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결혼식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혼인잔치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그 방식을 이해하고 있다면은 이미 앞서 말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대한 상당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적인 결혼식은 우리와 다른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가 부모가 자녀들의 혼인에 대해서 의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약혼을 하기로 합의를 하면은 이제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자의 부모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자의 몸값이라는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딸을 이제 잘 키워주셔서 저의 아내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신랑은 아내가 될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그 값을 지불해야지만이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에 보면은 라반의 그 두 딸을 얻기 위해서,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는 무려 14년 동안 삭을 받지 않고 일을 해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신부 아버지에게 지불해야 하는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신부의 부모가 그렇게 이제 사위 될 사람에게 돈을 받게 되면은 다음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들이 혼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은 분명히 약혼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립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바로 혼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혼인과 같은 효력을 이제 발휘하면서 신랑 외에는 그 누구도 신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신랑은 신부에게 함께 살아갈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서 신부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것은 청혼을 받아준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면서 또한 떨어져 지내는 동안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부를 이제 떠난 남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신혼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신부도 자기 집에 남아서 신부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서로는 거의 만나지는 않지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이 약혼의 기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을 둡니다. 이렇게 1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약혼 기간에 이제
기간을 통해서 신부의 순결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약혼 기간 동안에 신부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면은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순결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에 신랑은 신부를 파혼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의 약혼 기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인하여서 파혼당할 뻔한 것이 바로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신부에게 있어서 약혼 기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혼 기간 동안에 신부는 순결을 지켜나가고 신랑은 함께할 신혼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집이 준비되었을 때에 신랑은 아버지가 이제 자신에게 결혼을 허락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혼인 날짜를 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아들을 신부에게 보내고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와서 비로소 혼인 잔치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독특한 결혼 풍습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너무나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 초림은 약혼을 맺기 위해서 신부의 집으로 오신 것과 같습니다. 신부를 너무나 사랑한 신랑 예수는 약혼을 맺기 위해서 상당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와 약혼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 위에는 그 누구도 성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잠시 우리의 곁을 떠나 우리가 함께 살아갈 초소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고 계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부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처소가 준비되어져서 아버지께서 이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도 좋다라는 그 허락이 떨어지는 그때까지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면은 이제 혼인잔치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오실 것임을 우리가 확신하기에 우리는 신부의 그 순결함을 잘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신부는 그리고 교회는 분명히 기다리는 그 약혼의 기간 동안 순결을 잘 지키고 기다려야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에게로 데려가 혼인 잔치하기 전까지 우리는 영적인 순결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이미 약혼이 이루어졌어도 신부가 순결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약혼은 무효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여인에 관한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에 찾아올지 모르는 신랑을 위해서 미리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은 갑자기 찾아온 신랑을 맞이하여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지만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여인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의 그 문이 닫혀져 잔치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등불을 들고 있는 모든 여인들이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한 여인들, 준비되어 있지 못한 그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모두가 안전하게 그 기쁨의 날 혼인잔치에 함께 참석할 수 있다라는 그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즉 매주일마다 교회 열심히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오실 그 신랑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애석하게도 교회에 있으면서도 혼인잔치에 불려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를 보면은 신부가 자신을 준비시킨다라는 것의 의미는 네로 황제의 반역에도 목숨을 걸고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이곳은 땅 아래를 굴로 파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우리 교회 2층에 있는 그 복도보다 폭이 조금 더 좁은 그러한 정도의 굴을 파고 그 굴 벽면에는 이제 사람들의 시신을 안치시켰습니다. 이 길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고 거미줄처럼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군대가 그들을 수색하고 잡으러 와도 그들은 그곳에 피해서 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음산한 지하 무덤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죽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특히 면역력이 낮은 아이들이 정말 많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위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하 무덤으로 스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모든 군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서약을 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는 아이들에게 로마 황제가 신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교사는 그 직업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앙 고백,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대로 살 수 없다면은 그들은 자신의 직업까지도 다 바꾸어 버리는 그러한 치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그 신앙 고백을 지킴으로 자신의 영적인 순결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그래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선배들처럼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선배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치열하게 살아가며 다듬어가는 그 영적인 순결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채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픈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우리는 오늘 한번 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 가운데에 가난한 성도가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쉽게 접하게 됩니다. 이제는 가난한 성도가 어떠한 분인지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내가 믿음은 계속 가지고 있겠지만은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그러나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고 하는 그런 이들이 바로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2012년 이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년 전인 2018년 7월에 설문조사 통계를 따르면은 한국 기독교인의 20% 이상, 즉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일 것이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설문조사를 따르면은 만 20세 이상 개신교인 500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귀하는 현재 출석하는 교회에 계속 다니고 싶은가요? 이 질문에 32.8%가 현재 출석하는 교회를 떠날 생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22%가 개신교인으로는 있겠지만은 교회는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기존 교회에 대한 실망과 사회에 대한 욕망,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인하여서 세상적 욕심에 의해서 쉽게 교회 공동체를 포기하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대로, 편한 대로, 쉬운 대로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신앙인지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렇게 드려지는 이 비대면 예배에 혹시 우리가 적응하여서 여기에 만족해하고 흡족해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영상 예배는 절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유튜브는 우리를 모으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영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결코 정결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음으로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는 이제 혼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혼이 무조건 혼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감당해야 할 그 준비들을 하는 가운데에 혹시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약혼이 아무리 혼인과 같은 혈육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소유권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는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미와 아직 사이의 그 긴장감을 품고 살아갔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은 그가 가진 영적인 긴장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신약 시대에 사도 바울처럼 영성과 열심을 내었던 그러한 뛰어난 성도가 과연 이 땅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뛰어났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아직까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그것을 잡기 위하여서 푯대를 향해서 전심전력을 다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도 고백은 살아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님과의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면서 경건한 유대인인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 남아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혼인잔치를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남보다 손해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참아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린 눈물과 땀방울, 수고와 인내를 다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욱이 4대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흰옷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순결한 신앙을 지켜난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결할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행실을 행할수록 우리가 입게 될 세마포는 더욱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국에서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지 않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순결을 잘 유지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망부석처럼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한 곳, 한결같이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에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까지 신앙을 잘 지켜서 우리가 함께 그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직 오실 주님을
거부하고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세상의 것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을 다 버리지 못하였기에 그 죄성의 욕심들과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모습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고 약혼을 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마땅히 행할 바가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것임을 꼭 다시 한번 더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수많은 그 우상들에 우리가 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든 제약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 눈 떠 깨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잘 준비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의 노래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쥐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